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성경을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 굉장히 쉽게도 보이는데 또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노아 홍수 때나 출애굽 당시 때나 예수님 당시 때나 언제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면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연구해 보면 무조건이나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닌 반드시 우리 쪽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암 환자를 고치기 위해 수술장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의사 선생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수술, 이걸 재창조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재창조 작업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의 동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데 그런데 그 구원받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믿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걸 죽은 믿음이라 해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정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는 오늘 우리 삶의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칭의와 성화의 모든 과정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믿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아포기, 자아부인, 전적인 굴복, 자복 혹은 자아를 내려놓음 이런 걸로 다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이해 설명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의 시작은 바로 이 한 가지, 오직 내가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의 시작이 전부 다 이것이에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행함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아니라라는 것이 허락되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인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주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과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물으시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다? 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 자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가를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행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의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이 과정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아주 쉽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우편 강도가 이 고백하는 것도. 근데 어떤 경우에는 40년의 긴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자아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자아라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워지면
우리의 삶도 쉬워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부분 단순해지고 쉬워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너무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쉽게 다 풀어지는데 반대로 이것이 어려워지면요. 신앙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늘 불편하고 불행하고 더하여 이 자아라고 하는 줄에 묶여서 신앙적 전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처드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날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인간이 어떤 성취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을 이 수영장의 다이빙대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보통 다이빙대에 처음으로 도전한 사람은 대개 이런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 높은 다이빙대를 쳐다보기만 한대요. 저기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질까를 소망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한번 도전해 볼까 하면서 이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도전하려고 시도해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무섭잖아요. 또 내려와요. 그러다 그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그 높은 다이빙대 끝까지 올라가서 그 다이빙대에서 딱 서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몸을 앞으로 탁 기울이면서 그 다이빙대에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리처드 마크는 말하기를 이때 비로소 인생이라 불리는 다이빙대가 그 사람의 생애에서 정복되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이 두려움의 다이빙대를 정복한 사람은 그 후에는 더 높은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하루 종일 다이빙하는 것을 즐기며 반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이빙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처드 마크는 이 책을 끝내면서 이런 글을 마지막에 적어 놓았어요. 1000번을 올라가고 1000번을 뛰어내리고 그러면서 이 다이빙 속에서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인간이 된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이런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나를 던져야 하는 이 자아를 부정하는 이 믿음의 다이빙대에서 마치 우리가 물속으로 나를 대던지는 이런 자아를 부정하는 두려움을 정복해야지만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 자아를 부정하는 이 신앙의 다이빙대에서 나를 던지는 신앙의 모험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다이빙대에 올라가는 과정을 대부분 포기하고 돌아선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복의 근원이 되려면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복의 근원만을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자아를 부인하며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지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리아산 아래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 경험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만 상상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끝나고 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첫 단추인 이 자아를 부정하는 이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말 단순하게 기술된 그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이 마치 수많은 이론으로 기술되어진 어떤 복잡하고 신학적인 이론처럼 들려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알 수 있는데 가지 않은 길을 이론으로만 설명하려 하면 너무나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답답하고 지식만 쌓여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지식에만 머무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변화가 없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말이 나오기까지 하는가 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뭐하나? 성경 공부에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변화가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해지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의, 성화, 구원의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드리는 그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오직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표가 실제로 내 삶에 놓여지기 전에는 내 안에 그 어떤 주님의 역사도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대로만 사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내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손을 댈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맞춰갈 때 예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머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온 후에 이고동성으로 제자들이 다 베드로 이야기에 동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제자들이 이때 처음으로 주님 앞에 말한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선지자나 엘리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은 처음으로 메시아의 표적 중에 하나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해 너희가 이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단지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는지 그 삶을 정말 유심히 지켜본 후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처럼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당신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12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배워야 할 필수 교훈이라고 주님께서는 매번 복음서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쭉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아무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주님께서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호칭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이후 어떤 역사를 펼쳐가는가 하면 당시 제국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십자가의 교훈을 가지고 로마의 중심을 파고들면서 그 죄악적인 문화와 종교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 로마라는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력으로는 정복되지 못한 로마 제국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정박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사의 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 중에 첫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활을 들고 백마를 타고 등장하며 이기고 이기며 로마 제국을 정복해 나가는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기 교회의 능력의 기초요, 중심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참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요, 여기서 성령의 거대한 바람이 불어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의 시작에는 또다시 말하지만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자아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오직 성령이 보여주신 그 뜻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던 교회가 이 십자가의 정신에서 멀어지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고 있었을 때, 즉 내 욕망과 내 뜻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교회는 비록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죠. 이 탐욕과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었고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공룡처럼 커져 있었지만 로마 제국과 다름이 없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괴물로 변해버린 게 바로 뭔가 하면 교회가 변질되어졌을 때 벌어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 타락의 중심에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이 사라졌을 때 그런 교회가 괴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고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 기쁘고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예. 모든 사도들이, 모든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고 행복하게 죽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걸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도 아카데미 시간에 이런 말을 했는데 또 화요일 예배 시간에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루에 1시간씩 명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를 하루 1시간씩 깊이 명상할 때 그때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너희들이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오늘 너희들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행하는 일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꽃 피우려고 하시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전부 다 나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우려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메마르고 아무 열매도 없고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도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무, 그런 인생으로 계속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원리는 죽어야 비로소 다시 사는 거듭남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를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아.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의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벌어지는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2절 뒤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한다고. 2절 뒤에 있는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당시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곳인 십자가에 그분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부정과 자아 포기라고 하는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는 그곳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곳에 주님과 함께 머물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의 장소가 바로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면서 위대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속에 묻혀야 되는데 묻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한 알 그대로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본성 그대로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교과 시간에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토론을 막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지만 사람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 근거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를 봐도 그렇고 자신을 봐도 그렇고 자기 신랑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님들을 봐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항상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 짓기를 믿음 생활을 해도 뭐는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나는 확신한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대요. 이분은 꾸밈이 없는 너무나 솔직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누구하고 나눠진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자기를 부정하며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초기 교회로 이어졌던 믿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상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처음부터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믿음을 통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 누구를 숭배한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모이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숭배와 자기를 찬양하고 전부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정신에서 탈출해서 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별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정신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이건 제가 계속 워딩을 통해 반복하는 건데요, 이 진리로 성화되어진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며 살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이론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그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오늘 서두에 던진 것과 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장로님,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도 어려운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똑같아요. 이 자아를 부정하고 포기하는 이 믿음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쉬워라고 말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무거운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벌어진 우리 구주를 생각할 때 또다시 반복하지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며 돌아가시는 그 구주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참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식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면 초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배웠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정신이에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어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할 말이 뭐가 있겠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으로 결심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정신을 날마다 고백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 스토리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았어요 라고 이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포기했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들의 등을 토닥이면서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시간을 가진 적이 참 많았는데요. 한 번은 초기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게 교회를 뒤집어 엎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교회가 결정한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서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향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수면 위로 터지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흥분해서 제게 막 거친 욕설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식일 예배가 엉망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그 사람을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잠깐 보자고 하고 교회로 불렀어요. 만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온갖 험한 말을 다 들으면서도 제가 한마디도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끝까지 침묵이 금이었어요. 제게 그 사람에게 제가 무엇이라도 말하면 교회의 억울함을 말하거나 교회 일을 대변하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옳다고 생각하는 말 단 하나도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 제가 그 순간 믿음으로 견뎌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젊은 사람에게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계속 기도한 것이 뭔가 하면, 주님, 제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지만 주님 제발 도와주셔서 이 친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2시간을 버텼는데 참 놀랍게도 이 친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아팠지만 근데 한 가지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이 아닐까 하면서 주님이 견디신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제가 조금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교회가 편안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짊어질 수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하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7년의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 느낀 것은 뭔가 하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때가 가장 뜨거운 십자가를 경험하는 때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초기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선생님이 말한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것을 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통해 배우시고 그 믿음을 삶을 통해 고백하며 배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무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무리는 진리로 성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삶을 통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의 모험이 없는 길과,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모험을 향해 나가는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아포기라고 불리는 이 다이빙대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평생 경험한 적이 없는, 평생 지식으로만 머물다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에 이 자아를 부인하는 신앙의 다이빙대를 정복한 사람은 1000번 올라가고 1000번 뛰어내리는 가운데 진정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지 경험을 통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진리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